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화평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7번째 산상보훈 말씀 7번째죠.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8번째 마지막으로 팔복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 애타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건강도 그렇고 돈 많이 버는 것도 그렇고 뭐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편안한 삶이죠. 고생 안 하고 누리고 또 우리 세대가 잘 이렇게 준비되면 우리 다음 세대도 또 잘 이렇게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목적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또 애쓰고 땀 흘리고 목말라 하고 애타게 찾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것, 그런 것들의 쉼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늘 평안, 화평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사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적인 평안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민족과 나라가 평안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합니다. 일찍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평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공동체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했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실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교만이 들어옵니다. 불신이 들어오고 죄의 전가, 남에게 내 잘못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 이제 아담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 누가 먹게 했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저 여자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너무 이뻐해서 절절 매더니 이제는 저 여자가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욕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 그런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평화는 이제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평화 역사가 아니라 전쟁과 다툼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남을 죽이고 해하고 이런 피비린 나는 역사가 오랫동안 이어졌죠. 어느 기록에 보니까 BC 36년부터 1968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전쟁이 몇 번 있었냐면 14,533번, 14,533번의 전쟁이 있었고 1945년도만 해도 70회 이상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200여 회의 국제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때요? 계속해서 폭력 사태가 있고 폭파 사건이 있고 테러가 있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내적, 외적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남에게 돌리고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것, 내가 불쾌한 것,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든 이유를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공동체나 다른 모습의 사회에 돌리기 때문에 오늘날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단순한 인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데 공헌하라,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또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즐기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선을 이루면서 그 선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 가운데 과연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먼저 화평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 속에, 삶 속에 내 먼저 이 영적인 부분 안에, 내 내적 부분 안에 진정한 화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그런 지금은 그런 얘기 그런 인사 안 하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돼도, 저희 때만 해도 안녕하세요, 어른들에게 아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죠. 근데 왜냐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하는 말은 밤새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대요. 뭐 어른들 얘기 인사 보면요, 시골에 하면 지난밤 무고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지난밤에 무고하지, 잠 잘 잤는데 밤사이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님이나 그 위에 어른들 보면 형제 중에 7남매면 7남매가 다 온전히 살아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홍역을 앓거나 뭐 무슨 일로 인해서 일찍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떴던 그런 어른들 많이 계시죠. 저희 아마 어머님도 중간에 한 분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처럼 간밤에 또 지난 밤에 안녕하셨냐, 무고하냐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인생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것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 선한 것을 즐기며 또한 인간의 최고의 선을 이루고 있느냐, 뭐 이런 인사도 되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또 진정한 평안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평안을 끼치고 참 평안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진정한 평안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한데 내 가정이 편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더불어서 내 남편과 아내, 내 또 아내와 자녀들 다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만으로 평안을 끼칠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참 평안의 체험과 또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나부터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남이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내가 온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온전케 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을 회복하자,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실제적으로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손에 쥔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평안하다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앞으로 보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내가 가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칼바르트가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는 유엔에 가가지고 특별 강연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그는 마이크를 붙들고 그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서 온 유엔 위원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국을 대표해서 이곳에 모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로 세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PhD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여서 뭔가 세계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 이미 다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석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 그런데요, PhD들이 10명이 모여든 100명이 모여서 뭔가 얘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그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조그만 학교 하나도 참 하기 어려워요. 조그만 우리가 교회 하나도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를 통해서입니까? 교회든 학교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도모할 때,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려고 할 때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 신분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흔들림이 없이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의 맛을 봐야 이 맛을 남에게 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고기를 얘기해도 안 돼요. 뭔가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뭔지 삶 속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때 그곳은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있어야 된다. 내가 평안할 때 내 가족이 평안하고 내 교회가 평안하고 나아가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화평케 하는 것은,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집단과 집단 속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간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을 깨는 사람이 있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을 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모이면 싸워요. 이간질 시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입만 열면 남을 욕하는 데 바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사람만 있으면 평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넘치고 서로 이렇게 오픈마인드 하게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막 노력하는 것보다도 아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 그런 뭐라 그러죠? 성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질이라든지 날 태어난 품성, 성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필요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는 곳마다 참 평안을 누리게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보면 꼭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계속 긍정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짜증스럽고 어떤 사람은 항상 이렇게 기뻐합니다. 웃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감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항상 이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격이나 성품을 가지면 그걸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내가 성격이 좀 그래, 내 마음이 좀 이래.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고칠 수 있는 방법,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한동안 이제 한국에 영락장로교회 한경직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이 일대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도들이 많았어요. 수천 명이 모였죠. 지금은 만 단위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 2-3천 명만 모여도 엄청난 큰 교회죠. 아마 영락장로교회 꽤 컸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당회를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의 그 특별한 그런 이야기는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많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 목사님은 한 번도 반박을 안 하신다는 거죠. A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주장하면 아유 장로님 그 말도 맞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또 B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맞아요 장로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럼 결론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항상 예 맞습니다 하니까 처음에 다 절대로 세 번의 당회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흩어지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또 교회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지어서 완벽한 답안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볼 때 당신이 기도하던 대로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영락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 습관들, 아주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우리는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범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참 평안을 빼앗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 분쟁과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복잡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믿는 것은 만남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순종해 나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라, 동행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거기에 이렇게 부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갈등과 고집으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어저께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 설명회를 한다고 교회를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명의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사람들이 이럴까? 똑같은 학교 관계자고 교수고 목사고 심지어는 그런데 왜 이렇게 참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까맣고 하얘야만 분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 회색이라는 게 있죠. 회색. 까맣지도 않고 허옇지도 않고 순간순간 카멜레온처럼 이 색깔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세상과 분리된 4차원적인 세계를 말합니까? 뭔가 좀 신비롭고 다른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광신이죠. 그거는 어떤 뭐 다른 체험적이고 4차원적인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생각은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에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인이라고 해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과 환난과 염려, 낙심,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아마 세상에 살기가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온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종교 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매 순간마다 참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말 영적인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아갈 때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힘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그리스도의 힘이, 능력이 그 여러분들의 안에 있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흩어져서 말씀대로 살고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선한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이죠. 그 의지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세상에 평화를 끼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김철희 집사님 나중에 효성이가 크잖아요. 그럼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효성이하고 효리하고 예리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 주지 않을 거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또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고 또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께 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상속권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겁니까? 사실 뭐 여기 부모님이 막 여기 그런 분 없으세요, 그렇죠? 뭐 재벌 같으신 분은 없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여기 다 보면 다 어렵게 사셔서 사실 우리가 물려받은 거 없이 살아왔어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씨라는 것, 또 제가 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저는 특히 부모님의 기도가 굉장해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애쓰고 안타까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지. 그게 상속권이에요. 할렐루야. 돈 많이 있고 건강 좋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녀의 권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더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하기를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 학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을 심어주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양육할 때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말보다도 뭘 더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세는요,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한 번 죽고 나중에 2번 또 죽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영원한 불멸에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관심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비록 우리가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어. 나는 돈도 없었고 가난했어.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해.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걸 다 떨쳐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나를 부욕해 하시니까. 할렐루야. 부욕해 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손에 쥐운 게 많아서가 부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우리는 부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부요함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고 감사를 느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요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도 보고 뭐 부교육제 생활하면서 참 많이 봤는데 정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했고 직분이 있어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막 두려워하면 목사님 손 꼭 잡고 막 가기 싫어서 애쓰는 분을 제가 많이 봤고, 반면에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 중에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비로소 교육자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은 장로님이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하고 마음에 퀘스천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없지 않겠어요?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로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과 감사.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적인 또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런 부활신앙을 깊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다 믿음으로 물리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참 평안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날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아가 우리 교회와 계속해서 더 참 기쁨과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화평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인 온전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 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 내 교회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참 안식 있게 하시고 참 평안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늘 참 평안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그 마음 속에, 그 영적인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며, 또 나아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담대하고 강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9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